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줄 수 있다라는 그 말이 맞지요. 우리가 귤을 먹었습니다. 그 귤을 먹게 되어진 것은 누군가가 귤 씨를 심었고 그것을 잘 가꾸어 열매가 되게 되어져서 그것이 우리 손에까지 이르게 되어짐으로 우리는 귤을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귤을 심은 사람이나 귤을 먹은 사람이나 똑같이 귤 먹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귤 먹은 사람. 그래서 귤 먹은 사람 손들어 했을 때 모두가 다 손들 수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씨, 그 제라, 그 아들, 그 생명, 그것을 뿌리러 오셨습니다. 그 씨를 뿌리러 오셨는데 그 씨를 뿌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다 길가밭으로 날아가 버리고 또 가시밭, 돌짝밭 이렇게 그 하나님이 뿌리신 그 씨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날아가 버리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씨를 뿌렸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뿌리신 그 씨의 모습으로 자라난 존재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그 뿌린 씨를 받았다 여기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속에서는 그 유대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씨를 받았다 여기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그 하나님을 여기며 그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그 모습이 되었지요. 아멘. 그러던 그 모든 것이 흘러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나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씨가 뿌려졌다 여기면서 나는 그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이다 여기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하지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뭐 이런 것만 합니까? 내가 이 세상 속에 가서 열심히 해서 그 수확을 얻은 그 재물들을 아깝다 여기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이걸 낼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향해서 우리는 이 교회에다가 그거를 바치고 있습니다.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뿌린 그 씨를 받았다 여긴 그 모습 속에 그렇게 성장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내가 뿌린 씨 맞구나. 너 내가 뿌린 씨야. 너 내 아들 맞구나. 너 내 아들이구나. 라고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하나님의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모두 돌짝밭, 가시덤불, 길가에 뿌려진 그 씨로 있었다는 겁니다. 옥토밭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옥토밭이라는 모습으로 내가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난 이거 잘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뭡니까? 옥토밭인 거예요. 주여. 그럼 어떻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 뿌리신 그 씨가 나에게 뿌려진 그 모습 속에 자라나 내가 옥토밭에 그 열매를 맺힌 나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 우리는 구원이라는 이 명제를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야. 그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야. 그러면 나는 명확하게 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흔들림 없이. 왜? 내가 옥토밭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씨를 받은 나로 지금 교회에 대한 목사의 그 말에 대한 그 순종을 내가 하고 있으니까. 네? 맞죠? 11조 하라 하면 11조 하고, 또 추수감사 절이니 감사원금 두둑히 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힘에 겨운 모습으로 추수감사에 대한 예물을 준비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건축을 한다, 교회를 진다 라고 하면 정말 당신들 자녀가 잘 되길 바라시면, 당신이 하는 사업이 좀 잘 되고 일 원하시면 좀 힘에 진한 모습으로 한 장 크게 내. 이게 현 교회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여기고 있는 사람들의 관행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와 상관이 있습니까? 네? 엄밀히 한번 따져보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일이 이거와 상관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나 행동으로 행동하고 있는 그 일이 되어지니까 그게 기쁨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내가 아들 되어진 모습 속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지금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지면 그건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불확실한 모습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모습이 내게 확실성이 없는 모습 속에 교회에서 하고 교회에서 원하는 것, 목사들이 원하는 것, 그것을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의 모든 것이 뭡니까? 이것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은혜를 입기 위한 방편의 모습으로 내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지금 현재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오늘 내가 교회를 갔어. 그러면 목사님이 말씀을 주셨어. 그 말씀 앞에 아멘 했어. 또 10년이 흘렀어. 그 10년 흘린 그 후에도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어. 또 나 거기서 아멘 했어. 그 오늘 받은 말씀과 10년 후에 받은 말씀과 틀릴까요? 똑같은 내용을 품고 있는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내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 아멘 했고, 그러면 10년 후에 그 말씀에 아멘 할 이유가 있나? 예?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오늘 그 말씀 앞에 내가 아멘이 되었으면 그 말씀이 원하는 바가 내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되어진 내가 10년 후에 그 말이 내게 들리게 되어지면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가 되는 겁니까? 뿌리는 자가 되는 거지. 그 말씀을 받은 자가 이미 오늘 받은 내가 되었기 때문에 10년 후에는 그 말을 뿌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되었다. 그러므로 난 전도한다. 라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지금 내가 이렇게 서두에 말한 그 내용을 품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그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한 사람,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바울의 그 전심을 다해요. 증거 외치는 그 모습인 겁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증인이다. 나의 증인이다. 이 얘기는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말에 너희도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말이 그 받은 자가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되어질 수 있는,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내가 그 말씀이 되어보니 그 바울이 그 전한 그 말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의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이 말씀들이 그러한 얘기를 계속 반복적인 모습으로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말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 어떻게 들리고 있느냐의 모습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말을 설명해 주는 거죠. 확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4절부터 잠시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도 교묘한 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말씀들, 이게 교묘한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고 있는데 어떤 씨? 아들 되어짐의 그 씨.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그 말씀을 사용하여 교회를 짓는다든가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 그 말씀들을 사용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뭐다? 그게 교묘한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 세상의 풍요와 이 세상의 안락을 위한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교묘한 말인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재물과 연관된 교회, 재물과 연관된 종교, 이 모든 것들은 다 가짜예요. 100%. 교묘하게 이 말씀을 들어서 주머니를 열게 만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사기꾼이에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물질과 연관시킨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오로지 그 하나님은 씨를 뿌린다. 어떤 씨? 아들 되어짐의 그 씨. 그러므로 이 성경은 모든 말씀들이 누구를 향한? 그 예수를 향한. 그 예수를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가득 담겨 있다.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이름만 그 안에 존재로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있는 물질과 이 세상 속에 있는 부귀, 이 모든 것들을 이 말씀에 연관시켜서 설교한다든가 이걸 요구한다든가 이걸 채워가는 그러한 모습에 있는 모든 것들은 종교 집단인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하고 있는 목사들이나 어느 누구도 자신이 그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뭐라고 합니까? 축복권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목사라는 그 직함 속에 축복권이 있다고 여기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내가 말한 것을 듣고 행동으로 옮긴 그들은 그 하나님의 복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모습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여기에 말하고 있는 교묘한 말이 되는 겁니다. 너희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속고 있으면서도 속는 걸 모르면서 그걸 좋다 여기면서 그 일을 가는 거예요. 나는 가시밭에 떨어진 씨를 갖고 있는데 나는 길가밭에 떨어진 그 씨를 갖고 있으면서 거기서 그것이 잘 성장하고 있다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라고요. 그 모든 말이 나를 찌르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나는 복으로 여기면서 그걸 사용하고 있다고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마음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마음 뭐지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뜻을 증거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니 그 바울이 전한 그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고 그것을 품게 되는 그들의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의 모습으로 보고 있으나 보고 있지 아니하나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바울은 보이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전심을 다하는, 정말로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죽이는 그 심정으로, 그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절실하다. 난 이것만 외치고 있다. 그러면 너희들은 교묘한 말, 그러한 말로 듣지 말라. 그러므로,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무엇을? 그리스도 예수. 아까 우리 서영아 목사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가 그리스도죠. 이건 명제입니다. 명사죠. 이게 존재예요. 이건 변할 수 없는 존재.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이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다. 이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다.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다. 라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의 그 상황, 그 모습을, 하나님의 이게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옥토밭이에요. 이게 요 상태, 요것이 옥토밭인 거예요. 질 좋은 밭인 거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아멘, 아멘, 그 말이 그에게 그냥 이루어지는 그 상태, 그게 옥토밭, 그게 질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다? 그게 예수가 옥토밭인 거예요. 아멘. 오직 그 한 사람만. 그 외에 모든 사람은 다 길가, 가시밭, 또 뭡니까? 돌짝밭. 그 상태에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이걸 통해서 너희가 알게 되어지면, 그 알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통해서 그 예수를 알게 된 거다.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보게 된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이것이 나에게 사실로 알아지게 되어진 그거. 나는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이라는 그 사실을 명확한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 그 상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시인 거예요. 그 계시를 내가 보게 되어지니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이 진짜의 실체의 계시, 실체의 계시가 비로소 나를 향해서 쑥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모든 것들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려면 이것의 완성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내가 일하는 곳인데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라는 얘기는 이 하나님이 일하신 이것을 뭘로 받았다? 나에게 이루어진 사실로 받았다. 아멘. 그럼 나는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난 여기 달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이라는 그 존재를 깨닫는 그 순간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무릇 각기 제갈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이 예수에게, 그리스도인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킨 그 일이 먼저 나는 나에게 주어지고 있었던 사실이었던 거예요. 나의 상태, 이 모습이 이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는 그 말씀이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라는 나의 존재가, 이 존재 자체가 여기에 죽어야 될 그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로마서 5장 말씀 한번 볼까요? 참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전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모습이 참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 1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을 아마 기독교 98% 이상이 이 한 사람을 아담으로 볼 거래요. 아까도 아주 그냥 강력하게 아담으로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1절부터 11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나라는 내가 길가밭, 돌짝밭, 또 가시밭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뭐다? 이게 십자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이게 누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곧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 그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졌을 때 나를 알아보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복음이 되어지는 이 사실을 아는 모습 속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봐요. 어떻게 들리는가? 그래도 아담으로 보입니까? 자, 보세요. 앞에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확실하게 답을 주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뒤에는 앞에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죠. 뜬금없이 아담이 나올 이유가 있나요? 예? 초등학생 정말 좀 이해력이 있는 사람들 수준에서 본다 할지라도 이렇게 뜬금없이 아담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뭐가 나와야 되죠? 앞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그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이 십자가로 인해서, 이 십자가로 인해서 뭘 아는 겁니까? 나를 비로소 아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한 사람이라는 것은 로마서 8장 3절에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곧 죄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우리들이 지금 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죄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한 모습 속에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지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근데 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죄가 아닌 내가 알고 있는 그 죄의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이 연약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하시나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그 죄 있는 자들을 그 죄 있는 모습으로 알게 해 주시기 위하여 누구를? 그 예수를 죄 있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 8장 3절과 로마서 5장 12절과를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죠? 그 한 사람이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 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를 보내게 되어지므로 그 예수가 이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걸 복음으로 말씀해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걸 복음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아담의 범죄로만 알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로는 한 발짝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삼천포로 빠지는 겁니다. 이걸 제 갈 길로 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제 갈 길로 가고 있는 그 무리들의 죄악을 여기에게 담당시켜 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이걸 깨닫게 되어지면 야, 이게 복음이었었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었었네. 이것으로 알아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서 그 주를 받게 되어지면 비로소 그 예수가 나의 주가 되어지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 나 예수 알아, 나 예수 믿어, 이러한 차원이 아니랍니다. 이건 불교 스님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 예수 안다? 내 성경책 몇 번 읽었는데 나 성경책 한 50번 읽었어. 그러면 기독교인들보다 더 성경에 대해서 잘 알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를 그런 모습으로 아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있는 그 일에 대한 그 사실을, 그게 약속이고 그 약속을 나에게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여기에 달리고 있는 내가 되어지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 예수가 여기서 달린 그것을 통해 내가 살림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나라는 내 육신의 이 생각, 나의 모든 것들이 죽어야만 이 사실을 아멘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다른 어떠한 것으로 지식으로 이걸 아는 이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그는 주여.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이거는 그 안에서 행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십자가가 세워지니까 나라는 내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파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십자가에 이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그 진리로 나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행하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집이죠. 이게 하나님이 세운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집을, 나의 집을 가지고 있었던 나의 집을 이것으로 파괴시키는 거예요. 아멘. 이걸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게 되는 거지요. 이게 바로 그 안에서 행하다의 뜻이에요. 원어 한번 찾아봐요.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똑같은 얘기입니다. 뿌리를 박는 게 뭡니까? 가시떨기, 돌짝바, 또 길가만, 거기에 뿌리를 박으면 그 나무는, 그 씨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 가시밭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토밭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 그 씨로 인해. 그 씨가 부러지면 오토밭이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그냥 가시밭이고 돌짝밭이고 떨기밭인 것 같아요. 길가밭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씨가 진짜로 뿌려지게 되어지니 여기 말하는 그 모습처럼 이러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는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뭐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어떤 그 힘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말이 들려지고 있으나, 그 바울은 정말 그 절명의 모습으로 이 말을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고 이 일을 너희들에게 명하신다. 이건 능동태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고 이렇게 완성하셨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진 줄 압니다. 아멘. 그래서 뭐 저 목사는 늘상 뭐 똑같은 얘기만 해. 똑같은 얘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성경 자체가 그 얘기만 하고 있는데 뭐 다른 얘기를 하면, 얘가 다른 얘기하면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여보세요. 그 신앙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열심을 내야죠. 그러면 주머니도 좀 열으셔야지. 그렇게 이게 신앙입니까? 저도 그런 얘기해요. 응? 이거 얘기하지 않으면. 응? 그래야만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도 먹고 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예수가 받았고 예수가 전한 그 말씀을 제자들과 그 바울이 받았고 제자들과 그 바울이 기록된 이 말씀을 이 부족한 내가 듣게 되었고 그러므로 거기서 전하려고 하는 그 내용 또 저 자신도 그것만 전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아까도 여러분들이 어느 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웃기게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한 사람을 지목해서 이제 그 계시를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말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전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로 끝났어요. 아멘.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진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가려진 것이 없는데 뭐 그 한 사람에게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존재들만 남은 거예요. 그걸 깨닫는 자가 구원이고 그걸 깨닫는 자가 아들인데 하나님은 그거 안 주시고 어느 한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 부귀 영화를 채우게 만드시겠습니까? 보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단체들마다 빌딩이 하루아침에 쭉쭉 올라가고요. 주여. 또 어디에 또 뭐 성사를 만들었고 또 어디에 뭐를 만들었고 이게 뭡니까? 세상 말로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 웃기는 그 얘기에 현혹돼서 정말 갈 길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주여. 그들과 이렇게 교류를 갖고 싶지만 너무나 그들이 이 자신이 가진 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겨요. 이거 외에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교류가 안 돼요. 그냥 늘상 부딪힘만 있을 뿐이라는 거지. 너무 안타까운 그 모습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뭐 다른 것을 전하는 거 없잖아요. 오직 야 이것밖에 없잖아요. 우린 죽어야 되는 거. 나는 파괴돼야 되는 거. 파괴된 내가 뭘 내세울 것이 있겠고 뭘 또 가르쳐야 할 게 있겠고 뭘 할 게 있습니까? 이분이 주신 거 이분이 받고 이분이 주신 거 내가 받는 거 또 내가 그걸 받았다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는 거예요. 주라!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